마음을 잠시 정돈하시고 시간에 잠시 주님 앞에 집중함으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돈케 하시고 우리의 집중을 온전히 주님 앞에 쏟음으로써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찬양을 통해서, 오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정돈된 마음과 우리가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함으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 가운데 부르시는 주님,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큰 영광을 부어주시는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정돈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주님 앞에 기대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영광 되시는 주님, 우리의 찬양 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에 온전히 나아가오니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가지만 더 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방해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께 기도하실 때,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있으니 우리 예배가 어떠한 상황에도 방해받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굳건히 붙잡으며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려움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방해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의 영광 되시는 주님, 우리의 찬양 받으시는 주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배가 굳건히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잠잠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간절히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간에 잠잠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준이도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신 실하심 놀라워 주신 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는 자비의 물가로 자비의 물가로 끊지 못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신 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는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미워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지시는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 없으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구원의 노래로 백성 함께 찬양해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하며 나갑시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큰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집중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우리 전심으로 주님 앞에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이 우리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신뢰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의 무엇으로 주를 섬겨야 할지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예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시간에 잠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은 주의 것임을 주님 찬양을 통해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그냥 가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잠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신뢰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가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니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 그리고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하시옵시는 주님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의 계획 안에서 잘 살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느덧 2022년도도 2월의 절반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주어진 시간 속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이 세상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바쁘고 치열한 대한민국 고등학생으로 사는 게 세상에서는 당연시 되어 버렸지만 때론 그것이 한없이 차갑고 모질게 느껴져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고등 친구들은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항상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마음의 위로가 되게 하시며 너무 세상 것에 치중되어 하나님을 외면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세요. 2019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하루빨리 모두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상황을 회복하게 도와주세요. 항상 아이들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섬겨주시는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고 학생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귀한 믿음의 선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보이지 않는 손길까지 주님께서는 다 아시오니 그 섬김을 귀히 여기시고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세요. 이제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실 김찬양 전도사님께 더욱 큰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항상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있어 듣는 저희들의 마음밭에 잘 새겨져서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전도사님의 가정 가운데도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교독문은 50번 시편 116편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교독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50번 시편 11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사님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1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을 믿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우리 42절에서 43절의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서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왼쪽만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시작.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세 가지 유형의 믿음입니다. 설교를 앞서 이번 주 혹시 다 그 쇼트트랙 보셨나요? 다 보셨어요? 굉장히 분하지 않으세요? 쇼트트랙 보면서? 괜찮으셨나요? 전사님 그거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한 사람들한테 그 주어지는 보상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보상이 이루어질까 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분해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피아라는 게임 아시나요? 마피아? 많이들 하죠. 수련회를 가도 마피아를 많이 하고 친구들이랑 모여도 마피아 게임을 많이 합니다. 근데 마피아 좀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성훈이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진아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마피아를 좀 잘한다. 없나요? 우리 친구 마피아들을 다 많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안 해보신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마피아 게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서로를 추리해가는 그 상황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마피아가 되어서 남을 속일 때 그 쾌감이 정말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그 게임 안에서만 남을 속이는 것이 행복한 거지, 뭐 밖에서 남을 속이는 걸 좋아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전도사님이 이제 신대원 1학년생이니까 이제 2학년이 되었는데 그 비대면이 되면서 전도사님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우리 한번 모이자 그래가지고 한 8명이 되는 전도사들끼리 모였는데 뭘 했겠어요. 전도사들끼리 모여서 뭐 PC방에 가서 게임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세상 사람들이 노는 것처럼 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건전하게 마피아 게임을 했어요. 네, 마피아 게임을 했는데 웃기죠? 전도사들 앞에서 설교하는 이 전도사님 같은 사람이 8명 이렇게 동그라니 앉아가지고 마피아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떡하게 전도사들이 천성이 또 착한 사람들은 한없이 착해요. 그래서 마피아를 걸리면 남을 속이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또 그게 마음에 맞지 않아서 심지어 벌벌벌 떠는 사람들 봤어요. 전사님을 그 마피아를 하면서 자기가 마피아가 걸렸는데 손을 막 벌벌벌 떠면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피아 게임을 보면 마피아 게임은 크게 역할이 2가지가 있죠. 뭐가 있나요? 양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나요? 우리 하람이? 양과 뭐가 있죠? 마피아가 있습니다. 이 중에 양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양은 선한 역할을 하여서 서로를 지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반면에 마피아는 그 양들을 제거하려는 역할들을 하죠. 그래서 게임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각각의 사람들이 어떠한 역할을 맡았는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게임을 하면서 진행이 되는데, 근데 하면서 이러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양인지 이게 마피아인지, 이 사람이 양이면 참 잘하는 건데 못하는 건데, 마피아면 참 잘하는 건데 양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트롤이라고 하나요? 트롤의 행동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마피아의 3가지 유형이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에도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마피아의 양과
마피아와 아니면 이 두 가지의 관계도 아닌 그냥 애매모호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에도 진실된 믿음 아니면 또 애매모호한 믿음 아니면 거짓된 믿음 이렇게 해서 총 세 가지 유형의 믿음이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이 되는 주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믿음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믿다라는 뜻의 헬라어 피스티오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전체 241회가 사용이 되는데 요한복음 안에서만 98회가 등장하게 됩니다. 약 3분의 2 분량이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거나 한 단어가 계속해서 부각이 된다면 그 문장에서 그 글에서 그 단어는 굉장히 핵심을 이루는 단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피스티오라는 믿다라는 이 단어를 얼만큼 강조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는 그래서 믿음과 관련하여서 사람들을 크게 세 분류로 나뉘게 됩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거짓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죠. 이러한 두 종류의 믿음과 달리 애매한 믿음의 소유자들도 있는데 이들은 두려움 때문에 자기의 믿음을 숨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을 정리하면서 진실한 믿음, 거짓 믿음, 애매모호한 믿음 세 종류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진실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요한복음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저자인 세례 요한은 그의 예수님 계시가 독자들의 믿음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앞에 보이는 PPT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에서 전도사님이 계속 설교를 하면서 3장에서 이걸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요한복음 3장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우리 계속 전도사님이 이 얘기를 계속 몇 번씩 하고 반복했죠. 영생.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음을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7가지의 표적을 행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또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계속해서 표적을 일으키시고 나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영생과 구원이라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여러 명의 제자들은 표적을 통해 예수님을 믿었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그 PPT 화면 늘려주세요. PPT 안 넘어갑니다. 우리 요한복음 전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4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그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첫 번째 믿음인 진실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이 행하신 사역들을 통해서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실한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한 믿음은 그에 합당한 행동을 분명히 수반을 합니다. 믿음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참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분명히 행동을 동시에 수반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을 해서 행동으로 나타낼 때 그것은 진실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를 믿는다면서 그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진실한 신자가 아니게 됩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에 따른 행함은 분명히 따라와야 하는 것이죠. 말씀 하나 전사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요한은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행한다는 것의 제일 근본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배울 때 삶에서 말씀대로 적용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것이 믿음과 행동이 수반되는 것이라고 하며 진실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두 번째 유형인 거짓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유대인들의 거짓된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은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는 의도적으로 아까 믿다라는 단어가 쓰였던 피스티오 동사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사용해서 의도적으로 믿음이라는 주제를 부각을 시킵니다.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행하는 믿음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요한이 계속 부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고 믿은 유대인들은 흡사 표적을 보고 믿은 제자들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아까 전에 제자들도 예수님을 표적을 보고 믿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도 똑같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보고 믿은 유대인들은 전혀 잘못된 것이 없어 보이죠. 왜냐? 제자들도 똑같은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중 뛰어난 사람 중 한 명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과 같이 대화를 할 때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계신 거냐면, 표적을 보고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실질적인 실상에서는 주님을 믿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표적만 보고 믿는 믿음이지, 정말 그 표적을 보고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어서 삶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의 자녀로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음을 예수님은 지적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를 떠나갔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12명의 제자 말고도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를 떠난 것이죠.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는 그와 다시는 함께하지 않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거짓된 제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 중 그를 믿는 신자들에게 참 믿음의 길, 진정한 제자의 길로 나아올 것을 요청하시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 중에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지 않은 거짓 신자들이 있다고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짓 신자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8장의 설교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마귀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셨죠.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면서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지 않는 자들에게 마귀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한두 번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이전에는 어떤 문장이 등장을 하냐면,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라는 문구가 등장을 합니다. 이것을 직역을 하면 무슨 뜻이 되게 되냐면, 열매를 맺지 않는 내 안에 있는 가지라는 뜻입니다. 내 안에 가지가 있지만, 내 몸에서 나가는 가지가 있지만 그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한 자들을 향해 비판을 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나, 가지는 있으나 열매가 없기 때문에 말씀에서처럼 불에 던져 사라지게 될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는 가지가 어떻게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무로부터 난 열매 가지이지만 어떻게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에 이들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결국에 이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되게 됩니다.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라고 하면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8장에서처럼 사탄의 자녀,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거짓된 믿음은 무엇이냐면, 믿음과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실된 믿음은 믿음과 그에 향한 순종으로 행위가 같이 수반이 된다면, 거짓된 믿음은 있지만 믿음에 따른 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단호하게 말씀을 통해 방금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심판할지니라. 믿음에는 이것이 진실한 믿음인지 거짓된 믿음인지, 내가 이게 과연 진실한 믿음인지 거짓된 믿음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애매모호한 위치에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말하는 애매모호한 믿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만 오늘의 말씀처럼 출교를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의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관원들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흔히 뭐라고들 하냐면 숨은 신자들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있지만 자신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면, 세상에 내 믿음을 밝히게 되면 그에 따른 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무서워서, 아니면 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커서 내가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숨는 자들을 흔히 숨은 신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은 두려움 때문에 공개적인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관리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라고 43절을 통해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엔 애매모호한 믿음도 하나님의 아닌 사람의 영광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읽는 자들에게 너네가 이 말씀을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서 또는 읽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읽고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순종으로 나타나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고 영생을 가져다 주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는,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 거짓된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두려움을 또한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두려움은 믿음의 방해가 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두려움을 무릅쓰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두려움을 딛고 담대하게 실천할 수 있게 해줍니다. 두려워하여 말씀에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움츠려드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의 믿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은 오늘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길 꼭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과 행함은 분명히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에 따른 분명한 행위가, 나의 행동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듣고 보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실천하는 믿음이 되어서 진정한 믿음의 용사로 거듭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참된 신자가 됩시다. 참된 신자가 됩시다. 우리 준이도, 우리 수빈이도 참된 신자가 됩시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이 오늘의 말씀, 믿음의 세 가지의 유형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참된 믿음의 소유자는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지를 항상 기억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생활에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유형의 믿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참된 믿음, 참된 신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그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의 종류를 가르치시는 주님, 우리가 참된 신자로 참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바르게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읽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대로 순종을 하며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이 우리가 쉽지 않은 것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그 모든 능력을 주님께서 부어주실 것이라 기대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에 기도하며 고백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그 믿음의 능력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더욱더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말씀에 우리가 엎드림으로 우리의 삶에서 그 믿음을 따라 살아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참된 신자, 참된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있고 거짓된 믿음이 있고 애매모호한 믿음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읽고 듣고 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들에 우리가 순종하여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듣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대로 따라서 나아가는 것은, 따라서 행위로 우리가 삶에서 지켜나가는 것은 쉽지 않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모든 걸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능력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하여서 삶에서 주님과 더욱더 동행함으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냄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믿는 자녀이구나, 저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그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그러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번 주 한 주간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분명히 깨닫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사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정성스레 준비한 예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기쁜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에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의 삶에 주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물을 준비하지 못한 손길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축복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것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을 수시로 계속 모집하고 있으니 한나 선생님 아니면 서희 선생님께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그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0일부터 다음 주 1일부터 세례 교육이 있는데 제가 우리 여기 있는 고등부 친구들의 세례 신급을 한번 다 확인해 보니까 다 입교 아니면 학습 세례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1학년들 중에는 전도사님이 아는 것은 따로 있으니 모든 학생들은 자기가 어느 세례를 받았다는지는 항상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실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페인트 칠도 3일에 걸려서 하고 여기 앞에 이렇게 다 어떻게 보면 제2의 중등부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 벽지에다가 조금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펜 같은 거는 항상 조심해서 사용해서 얼룩지지 않도록 잘 조심히 해주시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게 지금 걱정되는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소그룹 모임을 좀 진행을 하실 때는 오늘 가장 많이 온 반이 혹시 누구시죠? 다 동일한가요? 그러면 최대한 간격을 의자 하나에 한두 명씩 아니면 의자를 최대한 간격을 벌려서 앉아서 소그룹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님께서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소급으로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